오스트리아의 수도 빈나에는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한 유명한 그림이 놓여져 있는데,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예배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당시 밀라도 성당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성당 전문에서 양팔을 벌리고 가름하고 황제의 출입을 막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AD 360년경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당시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무고한 시민들, 무장하지 않은 어린이들까지 학살하여 1500명이 넘는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지만 교회 이름으로 살인죄라고 규정을 하고 황제를 향하여 엄중한 정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밀라도 이 교구의 방문하여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황제의 방문 소식을 들을 때 웬만한 교부들은 황제가 방문하면 교구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깔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당시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어거스틴을 개종시켰던 영향력이 있던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정면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고 황제 출입을 막았습니다. 황제여,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제여,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제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 손상을 당하고 자신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 체면을 보고라도 길을 터주시오. 다윗도 범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말하려고 하면 다윗의 회개를 본받으시오. 다윗의 죄를 얘기하기 전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먼저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는 이 성당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말에서 내려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숙이고 회개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날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주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곰팡내가 내고 녹이 슬고 비가 떨어지는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의 죄를 덧입은 채로 저벅저벅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과 세상의 갑옷을 입고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 만주의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성탄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성도의 높아졌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굴어졌던 것을 죄의 말씀 안에 평탄하게 회복시키고 낮아졌던 무너졌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처럼 이 대강절 세상은 크리스마스 상업적인 분위기에 흥청망청할 때 한 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결산으로 인하여 바쁘고 분주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심령은 회개하고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하신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과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성회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대로 묘사하고 그대로 예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말씀을 전했던 왕실
예언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말씀을 전했고 우시 앞에 회개를 촉구했고 요담 앞에 말씀을 전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출입 전담 설교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통치하는데, 이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나라가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아수르로 강제 포로를 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여서 그 땅은 이제는 이방 땅, 이방 민족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혼혈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성전은 북이스라엘의 제단은 무너지고 왕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산느리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사방을 포위하면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풍전 등화의 위험의 시기를 지냈던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광야의 대로를 준비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이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가까웠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는 심령, 높아진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거부러진 마음의 상한 묶였던 것은 풀어지고 낮아졌던 골짜기들은 도두어져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고 구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전에 옛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일정입니다. 1박 코스도 아닙니다. 반나절 잠깐 머무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고르바초프가 방문하는 주요 거리마다 도로가 정비되고 아스팔트를 다시 깔고 꽃길을 다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치료하고 일본으로 가는 정상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을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7개 대통령을 이 방문해도 한 도시 전체의 모습이 새롭게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고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망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짐들을 대신 지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사야는 그 길을 준비하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서 규단을 깔고 비단길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예비하라. 왜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인간이 계획하는 것과 다른 추위가 오고 다른 더위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애써도 힘써도 수고와 애씀이 소통하지 않는 그런 땅,
거기가 광야고 거기가 사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교만이 무너져 내리는 곳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이 무너져 내리는 곳입니다. 바로 낮아지는 곳, 낮아지는 심령,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아진 심령이 임합니다. 높은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말하고 사막은 이 세상의 가장 천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를 만나주시고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낮고 천한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게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사막은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을 만날 때 황제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해야 성전 문이 열려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 대강절 계절에 구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의 주를 영접하는 영적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사막 생활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왕자라고 했던 특권의식, 왕족의식, 외국 왕립대학 출신이라고 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이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권이 다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할래? 너 높아져야지 무시당하지 않지. 너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설래? 높아져야지.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잘 낮아지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은데 자신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겸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다 개별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내려놓은 경험이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중요한 포인트는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게 속한 신념들, 원칙들, 내 주권들 힘을 뺄 때 그때 성령이 마십니다. 힘을 주면 성령은 기다리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쉬운 찬송 아닙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아직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이 많고 내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힘들어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세상 사는 게 힘들까? 힘줘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은혜의 이 세계는 힘을 빼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과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력 종교고 자력 철학이고 자력 기업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기업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해서 덕을 쌓아야 되고 다 자력으로 내 힘으로 일어서고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주가 역사하십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좀 빼세요. 그런데 물이 두려워가지고 힘을 바짝 주면 물에 꼬르륵 가라앉게 되어져요. 내 힘을 빼면 이 물이 힘에 의해서 내가 뜨는 경험을 하고 그때 물살에 맞춰서 수영을 하면 헤엄이 익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다 이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 거대한 날개를 펴고 막 애쓰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면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바람의 힘에 자기의 날개를 펴고 힘을 빼면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을 빼게 하셔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이나 광야 앞에 세우시고 사막의 한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셔서 우리의 힘, 의지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정말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네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네요. 믿음으로 힘을 주시네요. 십자가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도 힘들지 않네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저희 아버님이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위 어깨부터 여기 이 무릎까지 통으로 기부스를 하셨어요. 그 꼼짝 달싹을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때인데 성령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병습을 하고 그리고 신학 준비하고 아버지 병습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물을 받아내든지 똥오줌을 받아내든지 그런데 하나도 힘든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애쓰고 힘써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사람들 다 인맥 관리하고 내가 총리 되어야지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루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되려고 했으면 평생 노력해도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림받은 노예가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노력해서 꿈이라도 꿀 수가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노력해서 평생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근데 평생에 오르지 못할 꿈을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려고 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뭐냐? 힘을 빼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면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 투표 안 됐다고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벌써 장로 12번도 됐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장로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근데 되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원칙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이유가 뭘까?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의지, 내 목적, 내 신념, 내 기준, 그거 빼야 비로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힘, 의지로 용서가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힘쓰고 했음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재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러 가는 거 내 힘으로 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내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뺄 때. 회개가 뭡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회개는 죽음이니까. 죽음의 순간에는 다 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힘 주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오늘 힘 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께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성령 누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할 때 힘줘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면 힘을 빼게 되나요? 사랑에 빠지면 힘이 다 빠져요. 공연에 사람들 만날 때는 긴장을 해야 돼. 내 실수 부족하면 들키면 어떨까? 그래서 뭐 긴장도 해야 되고 무장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돼. 힘을 주며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힘을 주니까 그만큼 만남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힘을 빼도 괜찮아. 사랑하면 힘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을 빼게 됩니다. 힘주면서는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받는 성도들은 힘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리, 그곳에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면 오늘 이사야 40장 4절 상반절을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그랬습니다. 낮아진 골짜기, 깨어진 골짜기. 여러분, 이게 세상 속의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들이 치유되고 싸매지고 회복되어 도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보수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손을 대기는 대야 되는데 손대지 못했던 무너진 부분들, 허물어진 마음의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께서 말씀으로 싸매주시고 도도해 주셔서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그렇게 왔는데 서울 어떤 외곽 지역에서 도로가 20cm 정도 패이니까 20대, 30대 차가 가면서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을 놓고 그 길을 임시 보수를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큰일도 아니에요. 한두 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움푹 패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상처 때문에도 주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단순해요. 작은 상처에도 마음의 골짜기가 생겨요. 가족 간의 골짜기가 생겨요. 자존감이 무너진 채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데 다 열등감, 무너진 자존감, 텅 빈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천하의 최민주 씨가 왜 자살합니까? 천하의 조성민이 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 사람 자존감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높아야 될 자존감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가장 나에게 상처 많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 형제들입니까? 아니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내 마음의 골짜기 대부분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10년 동안에 미뤄두고 한 번은 손을 대야 되는데 내 마음에 허물어진 이 부분을 손대야 되는데 손대지 않았던 거, 외면했던 마음의 상처들, 주께서는 그 부분에 찾아오십니다. 가난바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받았던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하고 늘 외톨이로 왕따처럼 지냈던 세리 삭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사람들 멸시하고 차별당했던 그런 소외됐던 그런 외진 가난한 마을의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요? 전쟁 나면 갈릴리부터 뚫립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혼혈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갈릴리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그 갈릴리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경, 세리, 장애인, 어부, 목수, 가난한, 소경, 거지, 디메오 애들, 바데메오 다 낮아진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있어나마한 존재야. 내가 내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얼마나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결박하는 생각에 젖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만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주실 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삶마다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와 이 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야 가치가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요 내 아들만큼 내 독생자 예수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큼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가 있는데요, 저는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요, 교인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네가 왜 그렇게 살았니?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너 내가 맡긴 유산 어떻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다 지워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권세 안에 우리 죄가 다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책감이 있습니까? 정죄감이 있습니까? 죄의 멍에, 죄의 무게감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내 영혼이 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느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석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길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온물이 묻었습니다. 보니까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복속상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오다가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렸는데 여기 오물이 묻었으니까 이건 10,000원어치로 쳐주세요. 그러면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이거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오물은 닦아내면 똑같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15만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걸 구겨지고 그리고 밟혀지고 그래서 구겨지고 밟힌 돈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옆에 은행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제가 5만원짜리인데 오다가 밟혔네요. 좀 찢어졌네요. 구겨졌네요. 5,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아무리 구겨지고 밟히고 찢기고 온물이 묻어도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로 바꿔드릴게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려 놨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짓밟아 놨어요.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 닮은 인격을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괜찮아. 너의 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어. 너는 나와 같이 동일한 자야. 너는 예수 안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낮은 자존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할 때 오늘 본문 40장 4절 중반절에 산과 언덕들은 낮아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높아졌던 마음, 인간의 교만은 무너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아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큰 자 되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벌써 공천 자범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구유의 수정단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화려하고 높아지고 웅장한 그런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교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에베레스트 산일까요? 저 828m 높이를 가지고 있는 두바이의 버즈 칼리프 그 빌딩 꼭대기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높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신할 평지에 모였던 인류가 우리가 성과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높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있는 것이 바벨탑입니까? 아닙니다. 그 바벨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바벨탑, 하나님이 없는 성공, 내 이름을 걸고 대대에 내 이름을 흩어지지 않게 하자. 명예라는 바벨탑, 지식이라는 바벨탑, 만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이 있다면 그 지식이 바벨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라는 바벨탑, 바울은 자기 바리새인, 랍비, 로마 시민권, 철학자, 모든 이름의 바벨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메섹에서 무너졌고 말았습니다. 권력이라는 바벨탑, 재물이라는 바벨탑, 얼마나 많은 바벨탑을 세웁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바벨탑을 세워합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하기 위하여 총회장 되기 위하여 1억을 냅니다. 한기총 회장하는데 30억을 낸다고 합니다. 한 교단 총회장이 교인들 앞에 양심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다. 30억 내고 총회장 되려고 그랬습니다. 한기총 회장이 뭐길래 1년직밖에 되지 않는데 그 명예 감투 하나 때문에 30억을 바치면서 한기총 회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 그 사람 목회 성공했는데 교인들 몇만 명 모이던데 그 성전 대단하던데 목회가 바벨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받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교만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성도는 내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 줄 알아야, 내는 얼마나 흉악한 악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잘된 줄 알고 선 줄 알고 있으니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하느님 자리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거스틴은 하느님 보낸 연애 편지다, 러브레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죠? 연애 편지, 러브레터. 근데 러브레터를 받아보면서 지금 신랑이 나한테 보낸 편지를 보고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잘못됐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장이 틀리면 어떻고, 마음이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문법적으로 틀린 설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틀린 설교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말씀은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면 구부러지고 험한 마음이 평탄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재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험한 인생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험해지고 말았습니다. 험한 말하고 험한 생각하고 험한 짓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험해졌으니까 험한 말을 하고 마음이 험해졌으니까 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돌과 깨진 유리 조각이 내 안에 가득하 있어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가시가, 사람 가시가 아닙니다. 내 자아 가시가 나를 찌르고 누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도소장으로 사형수들을 전도했던, 죄수들을 전도했던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교도대장.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학범들을 상대해야 하는 교도관 중에 가장 잔인한 교도대장이 박효진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죄수들이 변화되고 감옥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냐? 1년에 집안에서 제사만 41번 드리는 종갓집 대종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0.001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서 이제 신앙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집안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너 이혼 안 하면 우리 집안 호적에서 뺀다,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혼 독촉에 하도 성화가 돼가지고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려고 교회 갔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이 아기다툼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는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교도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 체인스모커,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면 분명히 집사인데 교도도 안 들어가고 같이 있으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흥청하고 망청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얼마나 화통하냐? 그럼 마실 거 다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우리가 똑같지 않냐? 저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자기 옳은 줄 알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믿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잔인한 사형수들이나 청송교도소의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만나다 보니 짐승 같은 인간들,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살인의 마음, 적개감이 생겨가지고 죄수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몽둥이로 후려치고 폭력을 가하고 폭언하니 죄수들 감옥에서 가장 잔인한 교도관으로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 생활하다가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얼굴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눈빛에 분노와 살기가 가득하고 좋든 나쁘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도끼 가득한, 흉악범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도끼 가득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흉악한 인간들, 암덩어리 같은 인간들, 그리고 잔혹하게 대하는데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이게 사형수들이 청송감호소에서 불렸던 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살 되던 해에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이 칼날처럼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라니,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니, 말씀이 꽂히는데 이제 성령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술잔만 봐도 먹기가 싫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끊어진 듯해서 하루아침에 그 술 끊고 담배 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몇 달을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에 도끼가 사라지고 도끼가 빠져나가고 살기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온유함이, 눈빛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 안 들킨 도둑놈. 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기도하는데
가장 최고의 악질이던 죄수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깨닫는 말씀이 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죄수를 불러내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이 잔인했던 포악한 교도관 박효진 주임이 무릎을 꿇습니다. 흉악공 앞에. 그런데 무릎을 꿇자마자 눈앞에 마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쓰나미같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을 그때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악독했던 죄수를 목을 감싸 안고 이 박효진 주임이 우니까 죄수도 엉엉 울기 시작하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임님, 저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죽일 인간입니다. 아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여러분, 사나이와 사나이가 추운 얼음장 같은 감옥 맨바닥에서 원수와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맨바닥에 엉겨붙어서 눈물로 통곡하고 서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는데 관람객이 누구냐? 청송감호소의 모든 죄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송교도소의 톱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서 청송감호소의 9개월 만에 수감자 16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화해가 이런 것이구나.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수감자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독방이 잔인했던 이 감호소가 폐쇄되고 직업훈련소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간증하는 또 다른 살인을 하고 사형 집행을 받았던 유대영이라는 죄수가 있는데 잔인한 살인범으로 눈은 새카만 눈썹이 맞닿는 듯하게 있고 얼굴은 떡 벌어지고 몸에 살기가 가득합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인물을 내가 개별 상담을 하고 싶다. 개별 상담하러 왔습니다. 지금 살인마 유대영이 앞에 있는데 살기 등등해서 지금 박효진 주임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눈은 멀뚱멀뚱 뜨고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얼음바닥에서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영 살인마를 얼굴을 감싸 안고 박효진 주임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완악했던 유대영도 마음을 열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영이 그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험한 마음이 평지가 되고 낮아졌던 마음이 두두워지고 그동안의 인생의 산들과 언덕들이 다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영이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지는 날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안 가겠다, 죽기 싫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머니, 엄마를 부르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일반적이고 자기 바지에다가 똥오줌을 보면서 그렇게 벌벌 떨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영 사형 집행날이 정해지고 박주임이 너 주님 앞에 설 준비됐니? 라고 물으니 그는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연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그날 두영아 잘가 먼저 가라 나중에 만나자 라고 얘기했더니 예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온몸에서 아우라가 빛이 많은 천사 같은 모습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아우라가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대영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이름 생년월일 인정신문을 끝내고 끔찍한 죄상을 다 하나하나씩 그동안의 죄를 다 나열하고 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영이 번쩍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죄를 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는 내가 일찍 예수 믿었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죄악 많은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해야 할 터인데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룩한 영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으니 더 이상의 죄의 목록을 읽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읽다가 그 소장이 더 이상 그 제목을 읽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물었더니 이 자리에 있는 검사님, 이 자리에 있는 소장님, 마지막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두건이 덮이고 그리고 밧줄 올가미가 목에 걸려지고 있는데 올가미가 씌워진 채로 찬송 소리가 돼서 나더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의 지니 그리고 그는 털커덕 숨을 먹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고 부모조차도 저주받은 부모에게도 사랑이 아닌 저주를 받았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인생을 그렇게 포기했던 한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의 산들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구부러진 험악했던 마음은 평탄화되고 낮아진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그 인생의 영적인 길, 새로운 길, 은혜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전능하신 하느님 품 안으로 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마음이 높아졌던 교만의 산과 언덕들은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낮아진 자존감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깊은 상처는 도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되어 아기 예수님 구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